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나의 초격차,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정해 보았는데요. 이 초격차라는 말은 요즘 반도체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경쟁하는 회사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큰 격차를 벌이는 것을 초격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미 비교할 수 없는 초격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음성이고요. 사실은 욥기 전체가 주는 첫 번째 음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고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결론격에 해당하는 42장을 보면 하나님 만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세번역본을 읽어드리면,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게 욥이 하나님 만나고 한 고백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보면은 욥은 친구들의 말에 반박을 해왔습니다. 죄를 있기 때문에 고난 받는다는 친구들의 말이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욥의 말에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리가 있는 것은 결국은 욥과 욥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욥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거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댔습니다. 이 욥의 얘기입니다. 친구들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욥이 깨달은 거죠.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댔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격차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엠페도글레스라고 하는 히랍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 때문에 신이 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말하는 신은 신발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말하는 신은 하나님, 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엠페도글레스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평상시에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나를 신이라고 알게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트나라고 하는 화산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화산에 들어가면 사람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정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화산이 분화구가 이렇게 튀어오르잖아요. 튀어오르면서 이 엠페도글레스의 신발을 토해냈답니다. 신발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화산에 몸을 던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신발 때문에 신이 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 조롱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고요. 우리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다 너무너무 다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흉내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생각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교만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있음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갖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사실은 받아들이잖아요.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아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걸 받아들이겠다 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내가 유리한 건 받아들이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일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그 결심 위에서,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믿음의 경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더 높은 믿음의 경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의 뜻과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